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10개의 열방의 국가에 대한 예언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 소명을 받고 2장부터 51장까지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장부터 25장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왜 멸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그 내용으로는 그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알지 못하고 행하도록 하는 두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그룹들과 왕들입니다. 그 두 리더십의 그룹들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여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10개의 국가를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10개의 국가를 대표적으로 예언하였는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꽉 차 있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대표하는 10개의 국가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6장부터 10개의 국가에 대한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이 10개의 국가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애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서론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군대를 일으켜봐라. 그러나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용맹스러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이 보수의 날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세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계획은 애굽이 당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26절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26절 맨 마지막에서 애굽에 대하여 주님이 그러할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의 회복, 이집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운을 남기셨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심판이 애굽의 심판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애굽에 대하여 다시 회복하여 살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너를 흩었던 열국은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공도로 징책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라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나의 의와 나의 공의로 정확하게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징벌할 것이라고,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건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주님이 믿는 자들,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서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만 주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여 다루시는 일은 온 열방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지에 대한 역사를 온 열방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결국 우리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된다는 것, 본보기가 된다는 것, 열방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성품으로 다루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은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 꽂혀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애굽이 부딪히는 갈그미스 전투.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2절에서의 이 벌판은 큰 유브라데 강, 소위 말하는 그 중동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의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 평원입니다. 그 갈그미스 평원을 두고 많은 강대국, 고대의 근동의 강대국들이 그 땅이 소출이 많고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어서 오아시스 땅이라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곳을 애굽이 차지하고 있다가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여호와께서 일으켜 갈그미스로 쳐들어가고 그 갈그미스를 결국은 침공하여 취하게 되는 싸움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을 쳐서 멸하고 애굽이 완전히 작은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익숙한 애굽의 문화 안에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그 왕들과 공주들을 데리고 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국제 정세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고 있냐면 몇 군데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할렐루야.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원어로 보면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볼같이. 이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큰 산입니다. 다볼이란 말은 부서뜨리다는 말입니다. 깨어뜨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해변의 갈멜같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입니다. 그 갈멜은 갈멜산에 제가 직접 올라가 봤어요.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어디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편지가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갈멜이란 말은 많은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에 추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다볼과 갈멜처럼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서뜨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추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그분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향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대가 그 왕들과 바로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거룩한 백성을 넣었다가 뺀 나라예요. 근데 그 바로와 그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왜 그런가? 그가 시기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한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비하여는 이방입니다.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5절에 그 벌할 이유,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26절에서 내가, 그 내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10개의 국가를 향하여 예언한 중 첫 번째 국가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애굽은 여전히 바로를 섬기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주께서 벌하실 때에 이 나라를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징벌이 누구를 통해? 신흥 왕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이 벌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를 주께서 멸하실 거냐?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의 후반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동시대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19장 말씀을 잠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애굽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전진할 첫 관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이스라엘과 맞물려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맞물려 있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 애굽을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럽과 맞물려 있는 아수르와 아프리카와 맞물려 있는 이 대륙의 첫 관문들의 이 국가들을 주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관문 안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두 아수르와 애굽을 경배의 대로로 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온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통로로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다볼과 같이 오실 거지만 갈멜처럼 오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승리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주수가, 마지막 때의 대영광의 포도원의 주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기도한 850대 1의 기도의 영광이요. 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엘리야의 기도가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굳건하게 정치를 끌어가야 할 큰 정당 두 정당은 여러분 뇌물과 부패와 악습으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외교를 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밖에 없는 끼어있는 반도국가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해서 국제 정세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46장에서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애굽의 멸망과 이 벌을 받는 것이 뭐 때문이냐? 시기를 잃어버렸도다. 시기를 잃어버렸도다. 대한민국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탐욕스럽고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도 어떠한 국가를 들어, 어떠한 주님의 손을 들어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치시듯 여호와께서 그 보수의 날을 여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미국이 강대국 같지만, 러시아가 위협스럽지만, 중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열방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가 느부갓네살도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아시아의 기지가 되도록 하지 마십시다. 동성연애가 통과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게 하지 마십시다. 저출산 1점대도 안 되는 0. 몇 %, 여러분 작년 대비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40만입니다. 그런데 작년 태어난 아이들은 24만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가 낙태가 세계 1등입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이는데 저출산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음란과 음행으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부모가 앞다투어 그 아이를 치우라고 하는 이 낙태의 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애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뭔가 쇠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떠한 시간의 주기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주님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70년 동안의 어떠한 시간, 7년이든 10년이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맡기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모든 것들이 있어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이, 은혜의 기회의 시간이 놓쳐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살짝 뉴스를 보니까 K 컨텐츠가 BTS를 위시해서 작년 대비 10분의 1이나 2로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BTS도 은퇴는 아니지만 대단한 그룹들이, K 컨텐츠들이 서서히, 여러분, 여호와께서 열방에 이 나라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온 세계가 웰컴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이 나라가 복음 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그 시간들이 점점점 줄고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이 나라가 K 컨텐츠를 위시해서 이 나라를 세계 열방에 올리신 것, 그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국가 내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조하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이 아니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이 영역 가운데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시간을 잘 엎드려 순종함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중보자들이 있으면 이 땅과 이 도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은총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애굽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열국을 상징하는 10개의 국가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열방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온 열방의 만군의 여호와 왕이십니다. 주님이 애굽을 치셨듯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시간을 허락했건만 그들이 그 시간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바로가 신이 되어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여호와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시간을 잃지 않게 하소서, 기회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탐욕과 욕심과 우상 숭배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포악함과 악독함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약을 유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가치없는 사회의 질서가 주님, 아이의 저출산, 심각한 저출산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날마다 3,000명의 아이들이 낙태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이 나라의 주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 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